매일 묵상 나눔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7월이 다 갔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의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느무니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오늘의 메시지가 모압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다. 하룻밤에 모압 알, 그 다음에 모압 기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압 알은 모압 족속의 수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압 기르는 모압 족속들이 모압이 자랑하는 가장 요새화된 어떤 군사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에라고 하는 부분이 순식간에 또 얘기하지 않던 날에라는 뜻이고요. 그 결과가 황폐할 것이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이야기인데요. 블레셋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람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하여 아수르, 그 다음에 블레셋을 통해서 지금 모압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을 메시지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 족속은 암몬 족속과 형제의 지간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하는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에 산으로 피했을 때에 그 딸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족속입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레셋은 처음부터 가나안에 정착했던 족속이고요. 이 아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을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둘째 단락입니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 울며 라고 말하는데 울며 통곡하며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그 다음에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 그들의 어떤 고난과 비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모스 신이라는 그 신 앞에서 자신들의 상황들을 어필하고 또 도움을 구하는 어떤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모스 신이 도움이 되지 않고 모압의 군사들 또 전쟁에서 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요약은 모압이 자기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모압의 도시들은 정복되어지고 군사들은 흩어질 것이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말한 이 내 마음은 이사야의 마음,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음인 거죠. 선지자가 모압을 위해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타민족의 어떤 고난과 또 그 고난에 대한 재앙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재앙의 소식들이 너무 비참하고 또 황당해서 이사야 또한 그 마음이 무겁고 그 마음의 애통함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여기 나오는 소알이나 에글랏이라든지 슬리시아라든지 이런 건 다 도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압에 대한 예언 속에서 특별히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 또 블레셋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남겨두는 자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남겨두는 자들이 나오죠. 모압에 도피하는 자, 그 땅에 남은 자. 근데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남겨진 자들의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자를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짐승을 보내서 이 남은 자들 또한 더 재앙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열방들과 조금 다른 암몬 모압 족속의 어떤 결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가 없어 이사야도 모압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고 통곡한다라고 저는 요약을 해봤습니다.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룻밤 예기치 않은 순간에 불현듯 임하는 재앙, 마음이 느슨해지고 이제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눕자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의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근신하며 깨어있다는 것이 긴장하고 산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긴장하며 사는 삶은 사람의 마음과 몸을 망치는 것이다. 근신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삶과 동시대의 사람들의 삶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일상의 어떤 활동의 차이일까? 노아의 자식들도 장가들며 먹고 마시며 일상의 삶을 살았고 배를 만드는 것은 노아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노아의 일상이었고 장사와 농사 짓는 이들의 일상과 같은 종류의 일상의 삶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차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사실은 노아와 노아의 동시대 사람들의 일상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다른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자. 도적처럼 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일상의 삶에서 도적을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그동안 내가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의지하고 그 상황을 피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을 것이다.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섬기던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자신들이 세운 요새와 군사력을 의지하여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위해 일할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정작 건강이나 내 삶의 근본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 손에 쥐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이 나를 위해 변호하거나 나를 위해 또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결국 남는 것은 신뢰와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있었던 것들 또 옆에 있을 이들이 아닐까. 가족이나 친구, 신뢰하는 이들이 옆에 있음과 나를 돌봐줌이 가장 큰 힘이 될 터인데 하나님과 잘 익은 하나님과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관계는 얼마나 어려운 날에 더 큰 힘이 될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은 모압의 소수가 남겨질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열방이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을 때에 아주 파멸되지 않을 것이지만 모압은 예외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자비가 한 줌도 남겨지지 않는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 또 그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 내일에 대한 소망, 회복과 재건에 대한 희망이 없는 오늘은 죽음이라는 단어로 끝날 뿐이다. 이 모압을 향한 이사야의 마음이 아파하고 통곡하는데 이 느낌이 여러 가지 느낌이 든다. 악인의 마지막에도 통쾌해야 하지 않는 것은 연민의 정 때문일까? 악인의 파멸을 즐거워하는 순간 한 생명의 마지막을 즐거워하는 이상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명 그 자체는 악함과 선함과 상관없이 귀한 것이며 그 생명의 소멸은 그들의 그 생명의 업적이나 유산의 정도와 상관없이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다. 악인들의 흥황을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언제나 슬픈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렇지 않을까? 측은지심이 인간 마음의 인지상정인데 죽음과 폐허,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함께 울며 잠잠히 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산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과 역사의 경영자이신 하나님 앞에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아가며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아가는 순간의 연속이 되게 하소서. 내 일상의 삶이 평범하고 반복되어지는 루틴이지만 그 안에 작은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정의와 공의라는 성품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몸짓의 연속이게 하소서.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작은 여유,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 주소서. 깨어있어 근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잠들지 않기 위해 애쓰고 씨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환경, 내 필요, 내 만족과 같은 자기 중심의 자아도취적인 삶이 아니라 조금은 고개를 들어 옆에 있는 이들과 타인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작은 손과 손에 있는 것을 나눌 줄 알게 하소서. 아멘.